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의 역대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평가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변의 국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여호사밧은 취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전부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적군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진멸하면서 결국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유대는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되므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이 되겠지만,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전쟁을 이기게 만든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부터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0절까지 아합의 바알 종교 장려 정책을 비롯한 그의 악정, 그리고 이에 맞서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850명과의 이방 사상과 싸움을 벌여서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오늘 열왕기상 22장까지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활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나타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18장의 사건과는 다르게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언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만큼 나약한 모습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과의 싸움을 갈멜산상에서 벌였을 때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에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멜산상에서 1대 1전의 결전은 여호와의 신앙이 빛나는 승리였고,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바로 그는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겼던 아합에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뭄을 선언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은 많은 선지자들과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할 때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었고, 또 이방 지역인 시돈에서는 가난한 과부와 모자를 죽음에서 살리게 하는 밀가루통의 기적을 직접 행한 사람도 바로 우리가 엘리야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대담하게 살았을 때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모두 죽었다는 아방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너 반드시 죽게 만든다.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이세벨 왕후의 여러분 선포가 엘리야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가뭄을 선언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면서 기도로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를 내리겠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껴서 남유다의 끝인 브엘세바로 사환과 함께 도망을 쳐버리고 있는 이 엘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두려움에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왕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곳에는 그는 사환을 둔 채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자청하는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이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열왕기상 18장과 같은 빛나는 투원 속에서 과연 누가 엘리야가 이처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릴까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 교회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교회로 단단하게 세워질 교회라고 세상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모두가 다 벌벌 떨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고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예배 나온 사람들마다 제한을 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담대하게 여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나약한 모습을 하고 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 앞에 그냥 모두가 다 쩔쩔매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런 엘리야가 그 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 이 목상 850과의 전투에서 과연 이긴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세상의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나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회복이 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나가버린 사람들, 세상을 쫓아버린 사람들, 이미 편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봉사에 이제 이미 잊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예배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2022년 한 해 가운데 절반을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과연 내가 정말 과거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나약함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의 모습을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목숨 끊어지면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과는 격리되고 그야말로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 말고 9은 어디 갔느냐?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모르는 9명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이것은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기적도 행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엘리야가 행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요소가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감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나타내고,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만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은 뭐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리는 아무런 일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때 교회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권사님들의 말 속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훈련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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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반복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마칠 때에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통해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질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사건에 보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광풍으로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걸어오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내게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잘 걸어오다가 왜 물에 빠졌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이세벨을 두려워했을까요?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도대체 왜 이세벨을 엘리야가 두려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나아가 가뭄을 선언했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나아가 참신을 가리자고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죽음 앞에 자신이 죽음을 구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나 두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나?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가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을까?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에 비하면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뭄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는 가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죄를 범하게 말아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버리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이 현실의 환경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앞에 금방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외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환경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와 동생도 생리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불행했지만 그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곳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아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불행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환경에 내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의 신앙 속에서 내가 놓쳤던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